읽었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예배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학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학을 본 다음에 10시에서는 모세의 예배학, 그 다음에 11시 반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저녁 예배 8시에는 제사장의 복장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그것과 우리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등남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등남하였더라. 근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났다. 말하자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났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의미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예배를 쟤네들이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면 자손들이 또 반복해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예배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지금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예배 핍박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퓨리탄 청교도들이 일부러 예배 때문에 다른 대륙을 찾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땅을, 아메리칸 대륙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들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엄청나게 예배 드리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몇백 년 지나니까, 1700년대에서 몇백 년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가인이 자기가 아버지 아담 때 받았던 그런 은혜를 가인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인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제 한번 그걸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가인 있고 아벨이다. 보통 성경에 첫째 아들이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로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첫째가 좀 특이하고 특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첫째는 키가 크다든지, 첫째는 생활력이 강하다든지. 그런데 첫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다 보니까 특수한. 근데 가인이 첫째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 1번 상속권이 있다. 상속권. 근데 아벨을 차남은 뭐냐?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 문학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가인은 자, 4장 2절 갔어요. 농사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 문화로서는 농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기름진 곳을 누린다. 근데 보통 농사하는 나라들 보세요. 농업 위주의 나라. 중국이 농업 위주 나라. 미국이 농업 위주 나라.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번에 그 FTA 했죠. FTA 뭐 관세를 갖다 뭐 400% 막. 그 이번에 그 사인 하나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농업의 나라를 보면은 땅들이 가 보면 이 땅을 파보면 땅이 아주 그냥 비옥합니다. 비옥해. 땅이 이렇게 땅이. 근데 목축을 하는 나라를 가보면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목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땅에다 뭘 심기만 하면 막 보리나 밀이나 이제 보리, 밀, 벼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게 말이죠. 그냥 얼마나 살찌게 나오는지, 이 땅 자체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땅 자체가. 근데 목축업은 땅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물을 키워가지고 그 양과 그 염소 이걸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뭐 소를 키운다, 양을 키운다 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맨날 사료값도 안 나온다 그러는 거죠. 이제 지금 뭐 농사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농사하는 자다. 성경에 농사하는 자 이란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기름진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인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이나 그 다음에 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 사람들은 털이 많다 그래. 털이 많.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이 참 안 좋아요. 압살 맞아 죽잖아요. 압살 맞아 죽을 놈. 근데 그래서 이제 에서나 압살롬 이런 사람 얘기할 때 털 얘기를 하는데, 털이 많은 자더라. 성경에 털이 많은 자더라가 몇 사람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털은 복을 얘기해. 복. 털이 많다는 건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지자라든지 뭐 다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나시린도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 머리가 복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1년 길렀는데 1년 동안 기른 털이 몇 킬로어치래. 몇 킬로어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쟤는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저렇게 털을 많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털들을 기르는 거예요. 털들을 그냥 아랍 사람들 털 쭉 기르는 게 뭐냐면, 그 중동 사람들은 털은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왜 산신령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털이 없었어요.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쟤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네가 하면 선지자야. 털도 없는데. 옛날 같으면은 대머리면은, 구약 시대로 하면 대머리면은 강단에 서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머리털이 없어도 강단에 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근데 엘리사가 장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애들이 돌을 던진 거야. 근데 내가 대머리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걔네들 다 암컷이 나와가지고 찢어 죽여버렸어요. 우리 생각할 때 아주 엘리사 나쁜 놈이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면 털이 없어도 쓰신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장남 그러면 뭔가 특이한 점을 늘 설명해요. 에서가 장남이네. 근데 털이 많어. 근데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왜 야곱을 쓴다는 거냐? 그걸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자인데 야곱은 은혜를 받은 자다. 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도 가인에게 두 가지 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상속권을 주었다. 두 번째는 농업을 하는 자다. 농사 짓는 자다. 그래서 원래 가인은 복을 받았는데, 꼭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꼭 성경에 보면 나중에 자기가 뭔 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가인에 속한 자가 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도 가인에 속한 자로다 할 때마다, 욕을 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저는 가인에 속한 자로다. 그런 말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가인이 그런 복을 2장에서 받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항상 질문하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대답도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농산물을 싫어했어요. 아벨은 피로 드렸어요.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그 4장 3절에 키가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히브리인들의 예배학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데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죄졌어.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옷을 입을 수 없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딱 꺾어가지고 옷으로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하루 만에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노력하는 구원은 하루 만에 없어지는 아주 그 비참한 연약한 힘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죽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가죽으로 가방 갖고 다니는데 웬만큼 조심히 들고 다니고 뭐 일부러 막 찢지 않으면 평생 가도 가죽은 썩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가죽이 좋습니까? 너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내가 줘야 돼. 이것을 깨닫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벨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 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는 죽었을 거야. 가죽으로 옷을 입으니까,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으니까 공룡과 사자와 이상한 그 동물들이, 무서운 동물들이,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상해.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엮었을 때는 사자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가죽옷을 딱 입으니까 걔네들이 오더니 도망가 버리네. 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라는 인도란 단어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했더니 그때 인도란 단어를 출애굽기 6장에서 쓰십니다. 잠깐 6장 6절 읽어볼게요. 6장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출애굽기 6장 6절 읽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도란 단어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인도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죄악에 있었는데 애굽 사람의 밑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인도란 단어 필요하시면 제가 인도란 단어만 있는 그 성역 구조를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필요한 분만 드릴게요. 근데 너는 과거에 어떤 세상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아 어떻게 아팠는데 어떻게 네가 고통이었는데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적극거리 흐르는 땅으로 뭐 너를 갖다가 복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였노라라는 인도란 단어가 중간에 꼭 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동안. 그래서 인도란 단어를 꼭 적으세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단어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단어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보세요. 나는 애굽 사람의,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나오잖아요. 진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거예요.
이 단어. 근데 이 인도하고란 단어,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근데 우리가 구원만 받아요? 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보죠. 야,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막 물질의 복도 누리고 막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키가 커요. 얼굴은 잘생겼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무시하지 마라. 6장 8절,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단어들이, 이런 유형으로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또 여호수아에도 조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인도란 단어만 찾아보면 꼭 그렇게, 과거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리라. 이제 조금씩 문장은 조금씩 다르는데,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걸 깨닫고 나서 인도란 단어를 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쓰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에. 시편 23편 인도란 단어 언제 썼어요? 그렇지. 어디로 인도해? 쉴만한 물가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쉴만한 물가는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마 여러분 생애 살면서 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 난 이거 목숨처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인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지옥의 생활에서 어떤 천국의 생활로 인도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상속권도 있고 축복의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옷 인도를 잊어버려요. 가죽옷 인도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인도를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가인은 예수의 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벨은 예수의 피를 이해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죄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시점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은 맹수들에게 물려 죽으니까 보호하시려고 가죽옷을 주셨구나. 아벨은 항상 아버지에게 교육받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여기 보니까 그 중요한 말이 나와요. 4장 3절에 보면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면 가인은 4장 3절에 드렸고 아벨은 드렸더니, 근데 드렸고와 드렸더니가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예요. 드렸고 드렸더니 뭐가 다르냐 하니까, 가인은 드렸고 했는데 드렸고 드렸더니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드렸고 드렸더니 그런 말로 나오긴 나오는데, 드렸어, 드렸지. 예. 그런데 가인의 드렸고는 단수로 적혀 있어요. 단수. 근데 아벨이 드렸으니는 복수로 드렸어요. 복수.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잘 안 와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인은 단수로 드렸고 아벨은 복수로 드렸고, 아벨은 엄청나게 드렸다 이거죠. 우리가 안 드렸다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아,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난 자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해서 가인은 단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복수. 예를 가인은 애플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애플즈를 드린 것이고,
페어를 드린 것이고 페어즈로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복수를 드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그래서 그는 가죽이 있는 양의 피를 내서 자기 아버지가 예배에 성공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잡아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 피의 개념인데, 피의 개념 보시면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첫 새끼, 이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첫 번 것은 하나님. 그래서 첫 새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 첫 새끼가 여기 나, 첫 새끼. 그래서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첫 번 것은 하나님께 드린 아벨이라는 원문입니다. 항상 첫 번 것은. 그래서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자, 첫 번 것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의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 시간의 첫 번째 거. 매일 시작하는 1번 동이 트는 시간, 새벽 기도. 2번 한 주일이 시작하는 주일날, 주일을 철저하게. 주일날 내가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그 시간에서 동이 틀 때 첫 시간, 주일날 시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매달 첫 시간이 시작할 때, 그랬다가 무슨 기도? 그랬다가 월사길.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매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내 첫 아들 안 바치면 얘가 이상해져. 얘가 우울증 걸려. 정신병자 되는 수가 있어. 얘는 무조건 바쳐야 돼.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첫 아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 것들이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첫 아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첫 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자기의 목축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종에게 소리 지르거나, 주의 종 앞에서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썰렁했다. 주의 종.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물질. 사람의 주의 종을 첫 번째 것으로 바치라는 건 뭐냐면,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의 종이다. 물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첫 월급이나 수고한 입에 첫 번째 달에 번 것, 첫 번째 달에 번 거예요. 첫 시간 번 거가 아니에요. 한 시간 번 거 하나님 것이구나. 두 번째 시간보다 내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첫 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면 10의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가 11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해서, 이게 한 달에 이게 번 돈이잖아. 한 달에 번 돈에 전체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번 돈에 하루에 내가 1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000원을 먼저 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예요. 그리고 9만 원을 가지고 뭐 월세를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학비 내고 하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하루아침에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지진 나서 없어지고, 갑자기 IMF 터져서 없어지고. 근데 항상 여러분은 이 예배에도 성공하세요. 왜 가인과 아벨에서 왜 아벨을 축복하셨냐 하니까 바로 이것이죠. 항상 첫 새끼,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았어. 그랬더니 먼저 급한 대로 월세내 뭐내 하다가 나중에 30만 원 남아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저한테 손호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요 100만 원 벌었는데 11조 내려고 보니까 30만 원밖에 손에 없어서 3만 원을 내고 한 달을 지나가려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내지 마세요. 당신은 3만 원 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만 원을 먼저 떼지 않았기 때문에 30만 원에 3만 원을 떼는 것은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조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11조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은 철저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막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5절 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색이 변하여. 7절에 선을 행하면, 인도란 단어를 네가 이해하면 그런 뜻이에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선을 행했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월삭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다면 왜 지금 안색이 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인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항상 문에 엎드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도한 단어 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인도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룻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요거 룻을 기억해. 룻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의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근데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어. 그래서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땅을 뺏기면 시어머니도 거지가 된다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땅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땅을 뺏겨. 그래서 룻이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찾아가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얻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족에게, 야, 룻에 가까운 친족이 나보다 너인데 네가 이 룻을 취하라. 걔가 생거부가 됐어. 네가 취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싫어. 나 부인이 있어서 젊은 여자 싫어 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언약을 맺어요. 이 신발이 이제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차선이다. 룻아, 그 사람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내가 너 부인을 얻을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이 여자를 얻는 그 원리, 네가 싫으면 내가 어떻게 차선책으로 얻는 걸 갖다가 고엘법이라 그래. 고엘법. 그래서 룻은 뭐냐 하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룻이 땅을 상속하게 돼.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아스의 아들을 낳아서 땅을 상속.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걸 가르쳐 고엘법이라 그래. 그래서 고엘법에 의해서 룻은 자기의 남편을 얻게 됨으로써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돼. 그게 뭐냐? 고엘법은 뭐냐? 은혜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려고 그러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하셨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11조 생활, 헌금 생활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이제야 받아. 네가 억지로 드릴 땐 난 너의 예배 안 받을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가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옷을 지어준 것을 네가 이제야 이해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